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 좀 이따 또 말씀도 읽으실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잘 펴놓으시고 보시고요. 복된 주님의 날 또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늘 끊임없이 흘러가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서로 보시면서 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1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벌어진 일.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 추수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눌 10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봉헌 축제 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초막절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이고 이 수전절은 11월 중순부터 12월, 그러니까 조금 겨울 쪽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그 PPT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 말씀 원고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거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이런 상황을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전절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쯤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말라키 선지자가 끝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증거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그 사이에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400년.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이 정도 이러면 안 되시고 꽤나 긴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잖아요.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정말 잔인한 노예의 그 끔찍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이 신음소리와 탄소리에 끊이지 않는 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 430년과 견주어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400년이란 구약과 신약의 그 간극이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얘기도 하고 좀 암흑기 같은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약 200년쯤 지난 다음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오늘날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왕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내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정전,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쫙 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무슬림들도 돼지를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맛있게 잘 먹지만 삼겹살 같은 거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동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성전을 모독을 해요. 성전을 모독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봉기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방 우상들이 막 질비하게 생기게 되고 돼지피가 부러지게 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사지네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는 성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참담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독립항쟁에서 이기게 된 다음에 주전 164년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벌이게 돼요. 그때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고 새롭게 보수 공사를 하면서 깨끗하게 완비하게 돼요. 그리고 정비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축제, 바로 그게 성전을 보수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는 뜻의 수전절이 돼요. 수전절. 성전을 우리가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전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모세율법부터 지켰던 절기는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 한 약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독립혁명을 일으켜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기념일과 같은, 광복일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누카는 빛의 축제이기도 해요. 빛의 축제. 8일 동안 빛을 비춰놓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같이 따라 읽으실 수 있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수전절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겨울인 거, 수전절이 겨울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를 왜 여기서 또 썼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은혜로 읽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비용하고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때는 겨울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제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때는 겨울이라는 단어예요. 거기다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고 이 요한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할까, 그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예수님과 치닫는 어떤 그 파국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암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시나 어떤 수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밑줄 치고 여기 이런 내용이 이게 독선이 깔린 거야, 이게 암시된 거야, 뭐 이런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메모하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아무튼 성경에도 그런 암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또 기쁨이, 또 은혜가 있습니다. 행각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각이라고도 하고 주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기둥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정처럼 위에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뻥 뚫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각 이런 거 주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솔로몬의 행각, 이게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예배드리는 장면,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 그리고 이 행각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스승들, 랍비라고 하는 스승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동그랗게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종종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행각의 규모가요, 의리의리해요. 이게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로마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기니까 그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은 게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에 지었던 성전처럼 내가 잘 지어서 너희에게 줄게, 여기서 잘 예배 드려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 동편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이어져 있는데 기둥이 한 15m쯤 되는 기둥, 15m면은 최소한 아파트 5층에서 6층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아파트 5층에서 6층은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죠. 엄청 높잖아요. 그런 높은 기둥이 162개. 162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 진짜 그때가 그랬는데 이게 162개예요. 그러면은 한쪽에 81개씩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게 엄청난 길이죠. 기둥이 뭐 의리의리하겠죠. 15m짜리 기둥을 세우는데 이렇게 단단한 뭐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세우진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될 만한 기둥으로 이렇게 성을 세운 거예요. 그 행랑을. 엄청난 길이었고요. 여기는 또 그 겨울이 되면 동쪽에서부터 내륙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올 때 한쪽은 벽이거든요. 막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풍을 차가운 한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좋은, 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그 홀에 로비에 들어가고 밖에 막 추운데 다들 떨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 속에 볼거리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최신의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사람들끼리 또 덕담도 나누게 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 이 행락이었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유대 율법학자들 대부분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반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요. 둘러싸요. 그 둘러싼다는 이 표현이 퀴클로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퀴클로어라는 거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왜 예전에 우리 군사님들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왜 겨울에 토끼 사냥 해보셨어요? 토끼 사냥 해보신 분들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 계신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몰아가서 이제 마지막 그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곳까지 몰아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서가지고 잡는 거, 그런 사냥하듯이 이 퀴클로라는 단어가 에워싼다는 단어, 그런 단어예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우리가 이 대답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을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약간의 그런 어떤 혈기까지 느껴질 만한 그런 단어가 바로 에워싼다는 단어가 지금 쓰였거든요. 예수님을 좀 둘러싼 거예요. 와봐, 여기 서봐. 다 그리고 어디 나갈 틈도 없이 이렇게 지금 협박하듯이 그런 분위기 지금 기억 나시겠죠? 생각이 나시겠죠? 그림이 있어야 좋은데 참 아쉬운 게 그 상황에서 이제 둘러싸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을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표현으로 볼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을 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다시 한번 확신하면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들의 아주 좀 잔꾀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좀 흉악한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단어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 놨던 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 시리아의 그 에피크로스를 이겨냈던 그런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인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는데 이 사람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늘 욕을 먹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본디오 빌라도 매일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욕을 먹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독립 해방 기념일이면
그때 절기에 지금 로마로부터 계속 압제를 당하고 식민 지배 받고 있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모진 고난, 고통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때 그 날을 기념할 때 축제를 벌일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좀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중에 아, 안 되겠어. 나라도 나서서 한번 우리 독립 한번 외쳐봐야 되겠어. 독립만세운동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신이 메시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친절하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해석하면은 임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포로된 압제된 상황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올 분이 바로 당신이시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당신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기만 하면 딱 걸렸어. 여기 지금 증인이 2명 이상이야. 충분히 많이 있어. 너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유대인의 이 압제당하는 이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 식민지배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법으로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반역의 죄를 씌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럼 예수님이 아니야 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면 뭐가 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헛믿었네, 우리가 엉뚱한 데 왔네 이런 허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잘 펴놓으세요. 잘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시거든요.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30절에 있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전까지는 즐겨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아들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나, 여기 좀 동그라미를 쳐주실 수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물론이요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과 한 분,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처음 등장하는 단어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울 때, 임금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제사장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포로된 이 부자유한 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해줄,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임금으로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한 분이신 것을, 그 존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하나님, 신성과 인성 알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걸 신성이라고 하고 사람이 되시는 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그죠? 예수님은 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앞으로 펼쳐지지만
지금 하나님과 나가 동등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걸 제가 좀 시간이 되면서 하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28절 29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한번 밑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어떤 능력, 어떤 그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한번 밑으로 가보세요. 28절 하반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29절 하반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예수님의 힘이 지금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이게 지금 그냥 보셨을 때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힘이 계신 것처럼 나도 아무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백성을 내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보호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같이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보호해 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신 그 본질이 예수님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신 그 본질이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당신의 신성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이단 사설이 있고 오늘날도 뭐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죠. 자칭 자기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다양하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4세기에 등장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리우스 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 신론 딱 하나님만 인정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맨 처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준 피조물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혹했어요. 그의 주장에 혹해가지고 그를 따라가게 됐단 말이죠. 기독교가 313년 서기 313년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이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 어디서 열리죠? 밀라노하고 코르티나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림픽은 그 열리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올림픽 명명을 하거든요. 2018 평창 올림픽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월드컵 축구 월드컵은 그 나라의 국명을 따서 어디 월드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림픽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 코르티나 지금은 두 도시가 합쳐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돼요. 그 공인했던 그 칙령의 이름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 근데 이 밀라노 칙령이 이제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공식 국교가 아니었는데 종교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핍박도 많이 받고 박해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이제 밝아졌어요. 음지에서 양지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우스 파를 만들어서 이단사설 예수는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싸하게 만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만한 꽤 괜찮은 하나님 근접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은 한 분 아니겠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갈리게 생겼어요. 기독교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본질을 믿는 사람들과 아리우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 어지럽게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됐어요. 그때 아니 안 되겠다. 이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325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황제가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니케아에서 자 교회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
리더십들, 주교들이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공표를 하고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아리우스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이런 공표를 해요. 화면으로 봐야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분,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창조되지 않고 성부와 원래부터 한 본체이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8장에서 돌을 치려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고 다시 또 돌을 집어들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잘 들었어요. 잘 이해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헛똑똑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믿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자기들이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지금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니야 네가 무슨 예수 네가 무슨 메시아야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거기서 거부를 한 거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노력을 했던 그 참 안타까운 일에 너무나 열심히 되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서로의 믿음을 강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끝까지 다단다 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아주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송소리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유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인간뿐이시라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 명제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인간이 창시한 종교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호언장담을 해요. 그 영생교였나? 영생교 교주도 교도소에서 있다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곧 영생할 거라고 사람들 계속 안심시키고 막 이러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영생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 이랬는데 결국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그 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상스러운 시전 잡배들도 아닌 불량스러운 이런 시전 잡배들이 저지른 이런 죄들 사기죄, 뭐 공갈죄 뭐 이런 죄들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막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명제에서부터 틀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 신이 되는 건 어렵죠. 말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인간들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같이 죄의 처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 그 신성이 있으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신성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흠도 없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눈보다 더 하얗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고요. 오늘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진리를 응축해 놓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 되셨다라는 것.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인생의 험한 길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